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어디론가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여러 곳을 다닐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복음성가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날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선지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과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장에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유하며 귀한 여인이지만 그들이 가진 신앙의 순수함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동안 읽어왔던 열왕기서를 생각하면 이들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유하였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은 사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아들 둘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여인에게 아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또한 부유하였지만 아들이 없던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고대의 풍습과 문화에 의하면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여인에게 참으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을 얻었지만 그 은혜는 곧 저주라고 할 만큼 큰 슬픔으로 다가오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나 부유한 자에게나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앞부분의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결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상황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이 생기고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왕들의 죄악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오늘의 두 여인의 이야기와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야기는 바로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오늘 수냄 여인에게 문제가 생기자 27절의 말씀은 엘리사의 발을 아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는 좀 불편하고 민망할 수 있는 행동을 수냄 여인이 한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그 수냄 여인의 형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 덜 당황스러웠을 텐데 엘리사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에 그런 적이 없는 여인이 그의 다리를 안고 울부짖는 상황이 몹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황스러웠던 상황은 37절에 다른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엎드린 자세, 엘리사의 발을 붙든 자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탄식의 엎드림은 그대로 감사에 엎드린 모습이 되어 나옵니다.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복이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과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엎드린다라는 것은 전적인 의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엎드린 사람은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에서 보면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합 왕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엎드려야 할 것은 우상 바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뜻이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죽음에서 돌아왔듯이 수넴 여인의 아들 역시 죽음에서 돌아왔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그 엎드린 자세 그대로 엎드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복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탄식의 엎드림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고 눈물이 나는 것 같지만 그 엎드림 그대로 그것이 변하여 바뀌고 회복되어 하나님은 그대로 감사에 엎드린 모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수넴 여인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장을 읽어가다 보면 의외로 반복되는 단어나 비슷하게 반복되는 상황들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넴 여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물을 때 게하시가 먼저 갔다가 나중에 엘리사가 묻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에게로 게하시가 먼저 가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실패하여 다시 엘리사에게 나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엘리사가 더 귀중하고 훌륭하며 그의 제자 게하시는 훌륭하지 않다, 능력이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이어서 열왕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에서 보는 그 왕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달라고 했던 왕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바로 죄악의 역사요, 실패의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까지 합니다. 그것만 문제일까요? 사무엘서보다 더 앞으로 가보면 사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없었기에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문제였고 사무엘 시대에 왕을 달라고 했는데 막상 왕이 있고 보니 왕이 있었던 열왕기 시대에는요, 왕이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왕이 없어도 문제, 왕이 있어도 문제. 왕이 없어서 실패하고 왕이 있어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는 이렇게 해도 소망이 없고 저렇게 해도 소망이 없는 그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게하시는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지팡이는 선지자 엘리사의 권위를 나타내는 물건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왕의 홀과 귤을 가진 것처럼 힘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권세를 가진 듯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게하시의 앞서갔지만 실패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이 게하시의 모습이 왕을 달라고 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왕이 없어서 마음대로 행하고 살았던 시대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에 가 있던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나라의 왕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강력한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팡이도 왕도 아닙니다. 수냄 여인의 부도 아닙니다. 한 선지자의 아내와 수냄 여인을 통해서 다시 엘리사의 발을 안고 붙들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 그대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을 구하고 여러 것을 구하고 살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곳에 구하며 엎드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수냄 여인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